오늘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죠. 신약의 베드로 후서는요, 롯을 향해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참 의외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롯의 모습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성경 속의 의인이라는 말은요, 정의롭고 또 멋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칭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창세기 13장에서도 나누었듯이 롯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기보다는 겨우 그 관계의 명맥 정도만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롯은요, 한평생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신앙의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13장을 통해 롯이 소돔을 선택했던 장면을 보았었죠.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그 19장을 통해서 그 선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소돔의 성문 맞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요, 이 성문은요,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또 도시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자리가 바로 이 성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즉 롯이 성문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이미 소돔 사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음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꽤 많이 성공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요, 이 성문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문에서는 자리를 얻었지만 정작 가정에서는요, 그는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위들은요,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보니까 뭔가 좀 요즘 젊은이들, 솔직히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뭔가 굉장히 가볍게 어른의 말을 여기는 그런 사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딸들은 신앙의 가치와 상관없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1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18장에 나오는 아브람과의 모습과도 살짝 겹쳐 보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등장을 하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시 아름다운 문화였는데요. 이상하게 소돔에 아무도 이 나그네를 지금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롯만이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데요. 이 모습을 보았을 때의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나름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 소돔까지 들어가서 뭔가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도 서게 되어지고, 나그네가 왔을 때에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이 정도의 시이나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롯에게는 유독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소돔을 선택할 때에도, 또 얼마 전 전쟁을 치르고 아브람을 통해 구조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판 직전에도요,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직관대로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롯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
영적인 회색 지대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강한 그였는데요. 소돔의 강력한 세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그는요 더욱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은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손님들을 요구하자 8절에 보면은요 자기 딸들을 대신해서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이 새벽부터 좀 충격을 받게 되죠. 야, 어떻게 아버지가 딸들을 내어줄 수가 있지? 물론 손님을 보호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이미 롯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의 심판이 임하고 여러분 지금 막 불이 떨어지고 곧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나와요. 천사들이 빨리 가자 재촉하는데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17절에서 롯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지금 곧 멸망할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바로 산으로 달려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롯이 18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 와중에도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즉 뭐예요? 산이 무섭다는 거예요. 산이 무섭다면서 자기를 작은 성읍 즉 도시로 가게 해달래요. 이 와중에도 도시를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롯의 모습, 뭔가 금쪽이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오케이 또 양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도시인 소알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다시 또 두려워하면서 결국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지금 빙 돌아서 시간도 낭비하고 또 감정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세상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지금 온전히 맡기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회색지대에 오래 머물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더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롯은요 결국 뼈 아픈 후회를 남기고야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롯의 마지막이요 너무나 초라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위들은 그의 말을 막 농담처럼 여겼다고 했죠. 결국 장인의 말을 듣지 않고 사위들은 장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요. 아내에게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했는데 이 아내가 그렇게 알려줬어도 결국 말을 안 듣고 기어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참 비극이죠. 딸들은요 이 소돔에서 왜곡된 가치관 속에 자라다 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여 재우고 나서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딸들이요 믿음이 아닌 소돔의 가치관에 얼마나 물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또 누구예요?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 이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되죠. 그리고 암몬 역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몰렉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좀 마음 아픈 장면이 있는데 이 소돔이 막 불타올라 멸망하는 장면을요 저 멀리서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계속
중보하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0명까지만이라도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정말 여러분, 이 고양시에 10명 정도면 그래도 꽤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 10명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롯의 가족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롯, 아내, 딸 2명에 사위 2 하면은 6명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4명 정도만 좀 더 우리가 전도를 했어도 이게 지금 10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적어도 아마 정확하게 표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롯 정도면, 그래도 롯의 가족 정도면, 그가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래도 4명 정도는 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10명이 채워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10명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롯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 단 1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롯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소돔의 성문에는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전혀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으므로, 그리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나옵니다. 롯이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먼저 붙들어 이끌어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새벽 일부 가운데서도 중보기도 팀원 분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든든한 중보기도 팀이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 심판 가운데서도 찾아가 살려주셨던 그 배경에는요,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좋은 때에 반드시 그 기도가 역사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중보를 이어간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는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도 어때요? 급해요. 연약해요. 현실적인 계산이 끊임없이 돌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중보자의 인생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반면 롯은요, 도시와 성문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사회적 자리는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고 딸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으며 후회의 흔적을 오랜 세대에 걸쳐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롯은요, 더 이상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등장이 마지막이에요. 도시를 그토록 좋아하던 롯의 마지막은 지금 어디입니까? 초라한 산속 동굴 안입니다. 동굴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상처와 후회만 남긴 채 그는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성문에서 시작했지만 동굴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와 성문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화려한 그 자리보다도요,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도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며 믿음의 파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이요 초라한 동굴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복된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회색지대를 떠나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창세기 19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가지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